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다니엘서를 조금 집중해서 깊게 들어가는데 사실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서만으로도 20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머지 7장부터 좀 12장까지 나가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다니엘서 6장까지는 역사서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지금 중간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의 모든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 두 번째 시간 7장부터 나가는데 아마 7장도 7부터 12장까지 다 못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플러스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다니엘서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고, 특별히 이제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에스겔서도 함께 해석을 하고서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오늘 그 어려운 7장부터 12장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내 제국에 대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그 신상에 대해서 머리는 금, 뭐 가슴은 은, 뭐 동, 금, 은, 동, 뭐 다리는 철, 뭐 발은 철과 흙으로 합쳐진 것. 뭐 이 네 제국에 대해서 이제 다섯 제국에 대해서 언급을 꿈을 꿨었는데, 다니엘도 벨사살 왕일 때,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죠. 어, 어, 바벨론의 마지막 여섯 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니엘도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을 다니엘도 꿈을 꾸는데 내용이 좀 달라. 올 나라들은 똑같지만 꿈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 신상을 봤다면 다니엘은 내 짐승을 봅니다. 이렇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을 해줍니다. 그리고 큰 짐승 넷은 그 뒷나라들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나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는 그 큰 짐승이 나라를 상징해 주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제일 처음에 사자가 이제 꿈에서 뒤에서 보면 사자가 나오고 뭐 곰이 나오고 뭐 표범이 나오고 뭐 그리고 짐승이 이상한 괴물이 나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뭘 상징한다고? 나라를 상징해 주게 돼요.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나라를 상징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13장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짐승은 나라를 상징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이것들을 잘 해석해서 요거 프레임을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에 갔다가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야지. 짐승이 한 명 나타날 것이다. 바다에서 나타날 것이다. 바다에서 뭐 물속에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꿈들이 어떠냐?
짐승들이 어땠냐? 첫째는 사자 같은데 날개가 있대요. 독수리 날개 같은. 근데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게 사자가 날개 달린 사자.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과 같은데 이제 곰이라고 이제 본다면 이제 그 곰이 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더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고기를 먹었더라. 이제 이 첫 번째는 이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를 같은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이제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많은 고기를 먹어라, 땅을 넓혀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는 해석을 해놓기도 하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또 말씀드리고 언급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제가 올해 안으로 요한계시록을 또 열어드릴지 내년에 열어드릴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다니엘서를 자세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같았더라. 네.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이 넷의 날개라는 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냥 의미하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자, 근데 하여튼 조금 이따가 이게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매우 강하며 또 쇠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먹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나라를 이야기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10뿔이 있었는데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10개의 뿔 중에서 세 개가 뿌리까지 뽑혔대요. 뭐 작은 뿌리가 하나 또 나오면서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나오면서 세 뿌리를 뽑아 버렸대요. 자,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바퀴는 불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내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모시는 자들 중에 이게 꼭 저기 같죠. 무당들이 뭐 내가 신을 모시는데 많은 신들이 뭐 하나는 무슨 산신령집 하나는 무슨 바다신령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지금 2500년 전이에요.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내가 섬기는 모신 신들 중에 모신 자들 중에 하나가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미래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또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과도 말하고 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한 천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죠. 이렇게 사자 같은데 날개 달렸고 그 다음에 곰 같은데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표범 같은데 머리가 4개 달렸고 날개가 있고 그리고 아주 괴물 같은 짐승 같은 동물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뿔 하나가 또 나오는데 새 뿔을 없앴다. 뭐 이게 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과 7장을 보면
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꿈은 다르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새 심판이 나와요. 새 재앙이 나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같은 재앙이냐 다른 재앙이냐하고 신학자들이 아주 분분히 아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다니엘서를 보고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시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신상을 꾸었는데 이것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열국 시대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꾼 꿈도 꿈은 다르지만 사자 나오고 동물이 나오는 꿈이지만 내용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천사가 말해줬지요. 7장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법률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했죠.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계시록 1장 1절에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천사들을 보내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지요. 자, 천사들은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천사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는 미카엘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0장 13절, 10장 21절, 12장 1절에서도 나오고 유다서 1장 9절에서도 나오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8절도 아마도 미카엘 것이다. 이 미카엘은요 전쟁을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중에서 가장 센 천사입니다. 나중에는 다 우리가 부릴 천사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낮게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천사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되어지죠. 가브리엘은 이제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10장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악한 그 군주들이 자기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루시퍼 밑에 있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들이 가브리엘을 못 가게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가서 무찔러 줘서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한테 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말해주죠. 자, 이렇게 메신저 천사들이 있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나오고요. 사람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천사들은 이렇게 섬기라고 만들어진 게 천사들이죠. 뭐 이렇게 보면 창세기, 민수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하여튼 타락하기 전 사탄 루시퍼는 이들의 우두머리였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스랍 케루빔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6개의 날개가 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6절 7절, 계시록 4장 6에서 9절까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천사의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이제 넷째 나라 뭐 이러한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단지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포인트는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가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19절입니다.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대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습니다. 이게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넷째는 도대체 뭘까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죠.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이지요. 그래서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보세요. 그 뿔들이, 그 괴물에서 나온 뿔들이 어떠한 뿔들이냐? 세상에 각각 이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한 뿔이 나와서 새 뿔이 나왔고, 새 뿔이 없어 빠졌고, 그리고 그 뿔이 누구랑 싸웠대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으니. 자, 그러니까 이 그 뿔은 왕을 상징하며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했다라는 내용이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선택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 이런 거죠. 재물을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내 자녀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억울함, 그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억압받는 또 성도들, 전도하다가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은 바로 핍박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6년 차에 쫓겨났어요.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와신 상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그 인디안 지역에 있는 죄송합니다.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인디안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그냥 인디안 그러면 저 인도에 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디안들을 도와주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디안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한국 사람이었던 거는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나 후로나 참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던 걸로 참 이었었는데, 근데 저도 거기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런 원한들을 풀어주시겠다 뭐 하신 말씀, 제가 당했던 것보다는 뭐 훨씬 그 전 성도님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거겠지만, 비교도 안 되는 거겠지만, 자 이제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네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하는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열불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라,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 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바벨론이 여기 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중동 지역 모든 지역과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지역까지 다 식민지로 만들었었죠. 바벨론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잡으면서 더 땅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아주 페르시아는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나온 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다 유럽부터 이 중동 지역 모든 지역을 다
테이크오버 먹게 되지요.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는 없어지고 이제 로마가 전 세상을 다 잡고 가지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이거 이탈리지요. 지금 구두처럼 생긴 이 이탈리아에 있던 로마에서 수도를 비잔틴으로 옮깁니다.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비잔틴 제국 들어보셨죠? 비잔틴으로 옮겨요. 그러면서 점점 이 나라가 서로마로 바뀌어요. 그리고 종교도 로마 카톨릭, 서로마에 있었던 건 로마 카톨릭, 동로마에 있었던 거는 동방정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동방정교회를 설명하자니 조금 지금 시간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로마가 수도를 옮기면서 나라가 잘라집니다. 그래서 390 AD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열이 되고 476년도 땐 이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멸망을 해요. 서로마가 멸망을 한다. 자, 그러면서 그 이제 뿔들이 나오잖아요.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근데 이 10뿔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서로마의 나라가 10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뿔이 나오면서 세 뿔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바로 동고트, 헤루라이, 반달 요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열뿔, 열발가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스웨비, 서고트, 앵글로색슨, 프랑크, 부르군디, 알레마니, 롬바드르 이게 이제 7개 나라입니다. 이제 10개 나라 반달, 헤를리, 동고트가 있는데 한 뿔이 나와서 세 뿔을 없애뜨렸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멸망했다. 요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요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꼭 이런 것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그래서 그 뿔 되게 중요해요. 로마에서 한 뿔이 나왔다. 그 뿔은 이 세상을 끝까지 지배한다라고 하는데 로마라는 단어를 붙여서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그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수도죠. 지역의 이름입니다. 바티칸이 바로 로마 그 한 뿔을 이어받고 있는 거다. 바티칸이 나라지요. 지금 나라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렇지만 돈은 가장 많은 나라라고 말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이 달렸다. 뿔 위에 눈이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단들이 자주 쓰는 건데 이게 전시안입니다. 미국 달러 1달러에도 보면 이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눈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 무슨 비밀 조직 단체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이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게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미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단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찰스 러셀 무덤에도 보면 이 피라미드 같은 거를 세워놓고 이게 전시한 이 눈을 그려놓고 있는데 모든 이단들은 이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요거는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그 미팅 가운데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미팅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자,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이건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지요. 그다음에 심판 생명책들과 심판의 책들이 그 앞에서 펴 놓여져 있다.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게 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마귀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 때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항상 말씀하신 게 있죠. 인자는 그 인자는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자, 구름 타고 오신다. 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 그래서 7번 구름 타고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의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세상의 나라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하고 똑같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이 7장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1년 섭정왕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은 이제 또 두 짐승이 나와요. 이 두 짐승은 페르시아와 헬라를 또 아까 전에 우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그 로마를 동물들 4개를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는 또 아까 전에는 페르시아, 헬라가 동물이 뭐였죠? 곰, 페르시아는 곰, 헬라는 표범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동물로 또 꿈을 꿉니다. 8장에서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우리 요건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납니다. 아까는 벨사살 왕 1년에 나타난 거고 또 2년 뒤에 3년에 환상을 하나 보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졌다라는 것, 입신을 했다 뭐 이제 그러한 의미이지요.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순양이 나왔어요. 근데 순양이 뿔이 있었는데 한 뿔이 더 길더라.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석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내가 본즉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핫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이제 순양이 나오고 숫염소가 또 나옵니다. 순양은 두 뿔이 있고 숫염소는 또 숫염소가 하나 나오는데 큰 뿔이 하나 달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러니까 숫양이 있고 숫염소가 있는데 숫염소가 순양을 쳤대요. 쳤대요.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순양을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숫양이 나오고 숫염소가 나왔는데 숫양은 뿔 두 개를 갖고 있고 숫염소는 뿔 하나를 갖고 있는데 숫염소가 뿔 두 개 달린 양을 들이받아서 죽었대요. 이 뿔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가 뿔 하나가 있었는데 이 뿔 하나가 또 꺾이고 네 뿔이 나왔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게 역사를 알아야지만 다니엘서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니엘서를 해석해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되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이제 계속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몇 번 보셔야지만 다니엘서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분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은 아까 전에 어떠한 천사였죠. 좋은 소식 전하는. 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깊이 잠들매 내가 그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닌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내가 깊이 잠들매,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깊이 잠들었다는 게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첫째는 아담을 깊이 잠지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죠.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서 깊이 잠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다 하시죠. 잠재워 놓고 혼자서 그 동물 사이로 불꽃이 지나갔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키심에, 그리고 엘리야도 850명과 싸웠다가 이사벨이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갔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깨우죠. 그렇게 자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그 미래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합니다. 잠들었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잠들고 두려워 떨었더라. 바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이제 요번 시간 다니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나가요. 근데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 원래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페르시아를 알려면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메대라는 나라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르시아 나가면서 메대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하튼 간에 메대와 바사 그냥 페르시아라고 지금으로서는 페르시아라고 알면 되고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헬라의 첫째 왕은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뽑히고 이제 네 뿔이 난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20살 때 왕이 되어져 가지고 30살 1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하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절을 해요. 3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알렉산더, 뭐 카산드라, 셀류쿠스, 뭐 프톨레마이 이 네 그 장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알렉산더가 점령해 놨던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그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뿔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또 그 중에 왕 하나가 또 일어난대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지금 이에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죽지 않고 깨진다라는 것은 나중에요. 병들어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쳐서 죽입니다.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자, 순양과 염소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죠. 페르시아와 헬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다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배웁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예요. 근데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다니엘서에 다 예언해 놓으신 나라들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분 1초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래 놓고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너희들한테 맡겨놨는데 저울을 재어보니 무게가 나가지 않았더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통령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도 맞고 자유의지도 맞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자유의지 다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꿈이 있죠. 7장에 보면 동물 꿈을 꿨죠. 다니엘이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8장에서는 이 양과 염소가 또 나와요. 이 곰과 표범, 페르시아와 헬라 나라만 또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8장이에요. 8장.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4명의 왕, 강력한 왕, 북방왕, 남방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 2장, 7장, 8장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인시판, 나팔시판, 대접심판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각 재앙에 7개의 재앙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문자 그대로 3, 7에 21, 21가지의 재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에 입각하여서 본다면 다른 꿈이지만 내용은 같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요 프레임을 가지고서 해석을 한다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같은 심판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 페르시아, 두 뿔 가진 순양은 페르시아다. 두 뿔은 메대와 바사다.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페르시아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바사가 메대보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사가 영어로는 뭐라고요?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원래는 메대가 더 강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자, 순염소,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는데 그것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있다. 그러니까 30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하고 나서 그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어 갔는데 카산더,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셀류크스, 프톨레마이다. 더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제 요만큼을 알렉산더가 다 전 세계 패권을 갖는데 이 애굽은 프톨레마이, 가장 강력한 프톨레마이가 그 땅을 가져요. 그다음에 리시마커스는 이 땅, 그다음에 카산드로는 그 유럽에 있는 요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의 또 밑에 사람이었어요. 셀류크스는. 근데 셀류크스는 위에 가서 나는 이 땅을 갖겠다. 그래서 터키 지역하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까지는 아니고 뭐 여튼간에 여기에 있는 무슨 이 모든 나라까지 다 영향력을 이제 갖게 되지요. 자, 이렇게 나라가 헬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생겨집니다.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그 말은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시작되어진다. 작은 뿔 하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셀류쿠스 왕조, 이 셀류쿠스 요 지역에서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요. 근데 그 왕이 이 프톨레마이오, 이 이집트까지 가지려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어느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이 이스라엘은요 길목에 있어가지고 내려가면서 여기한테 두드려 맞고 저기한테 두드려 맞고, 왜 이렇게 두드려 맞죠?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간혹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씀을 안 듣고 있는지.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셀류쿠스의 8번째 왕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그래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자,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했다.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제사를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제를 대적했다.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높아져 셀류쿠스 8대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높여져 BC 170년에 프톨레마이를 치러 내려갔다가 실패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톨레마이를 치러 갔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스라엘한테 분풀이하고 화풀이를 해요. 괜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는 거룩하지 못한 동물이어서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피를 걷다가 뿌려버려요. 그 제사도 없애요. 예, 요것들이 다 예언해 놓은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2300 주야까지니 여기서 2300일은 6년 4개월인데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가 BC 170년도이고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어요. 사람 손에 죽지 않고 갑자기 죽었더라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병을 내려서 죽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가 BC 164년입니다. 이 기간이 23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막 영적으로 무언가를 천국에 갔다 오고 또 많은 음성을 듣고 그러면 여러 날 앓게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몸이 아팠더라 뭐 이제 그런 뭐 내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깨닫는 사람 물론 환상은 혼자서만 보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내 마음 평에서 나 주일 예배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이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해서 은혜스럽지 않았네. 말씀이 무슨 별로였네. 기도가 저래 이렇게만 하지. 우리가 정작 나가서 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인데요. 큰일 났습니다. 9장까지 나가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9장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9장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 9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제 바벨론은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럼 메대 족속은 뭔가요? 제가 페르시아 넘어갔을 때 이 메대 족속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니 그러면 페르시아가 와서 공격을 해서 바벨론을 없어뜨렸다고 해야지 왜 메대 족속입니까? 지금 설명하자라고 그때 또 이거는 또 하여튼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다음 시간에. 여하튼간에 그냥 지금으로서는 페르시아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왕들을
섬기고 맨 마지막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까지 섬겼던 사람이라고 나왔죠. 앞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 통치 원년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첫 번째 왕 다리오가 첫 다리오 왕 첫 해였었는데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이 다니엘 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가 마지막 20살의 선교사로 뽑혀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선교를 했다고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했죠. 41년 동안. 그러니까 61살까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61세 때쯤 이 다니엘하고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3차 바벨론의 3차 침공 때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잡혀간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 다니엘은 이제 10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근데 그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그럼 여기서 책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성경책 중 66권 중에 예레미야 책이 우리 앞부분에서 이 중간사 앞부분에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 책을 한번 보니까 70년에 그치리라. 근데 보니까 7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됐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자, 그것을 놓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약속을 하나님 해주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되겠지 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빨리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 내가 다 이기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기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정말 안 해요.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도 맨 세상 것들을 위한, 이거는 꼭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역사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은 더 중요해요. 자,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자,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왔어요. 그때도 다니엘은 그 왕에게 하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다니엘을 뽑아놓고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그때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우리 돌아갈 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차 침공이 언제냐? 586년 BC 586년.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웠을 때가 BC 516년입니다.
자,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몇 년 나옵니까? 70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합니다. 자, 역사적 사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빨리 나가야 돼서 요거는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캐치해놓고서 공부하시고요.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내 조상들이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민들은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겠죠. 근데 자기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관 중에서도요, 왕 밑에 사람이 셋째 통치자래요. 거의 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왕은요, 앉아서 보고받는 사람이지 정말 통치는 다니엘이 다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죠?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그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요 부분을 읽으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조상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이게 꼭 무당들이 하는 내용이고, 천주교에서 옛날에 그 면제부 판매를 했던 그 모습들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그 500년 전에 면제부를 팔면서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너희의 죄송합니다. 너희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연옥에 잡혀 있는데 이 면제부를 돈 주고 사면 천국으로 간다, 뭐 이따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를 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무당들도 그러죠. 조상신이 노해서 뭐 그것들을 뭐 부적을 사서 그 죄들이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내용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데 도대체 이건 어떠한 기도일까? 여러분,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들, 우리에게는요 부모님의 DNA가 있습니다. 한국의 DNA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빨리 받아들였죠. 종교적인 사람들이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 DNA가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걸로 하나님께서 화내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 줘서 천국 가게 해주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세상의 것을 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래서 이렇게 쭉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꼭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고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지혜와 총명을 주겠대요. 다 늙은 90세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은 공부 잘하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내게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가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이른 이래가 며칠일까요?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이라는 게 70이고 이래라는 게 7이에요. 77에 49, 490년이 지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한 500, 예수님 있기 전에 500년 전이에요. 490년이 지나고 나서 죄악이 용서돼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른 이래 490년이 지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한 의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른 이래 70년 곱하기 7 하면 490년. 다리오 첫 해가 48년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간들을 말해주기도 하는데, 자, 이래가 49년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기간이 바로 요 기간입니다. 1차 귀환, 이제 1차 포로가 있죠. 이제 귀환도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근데 1차 귀환 스룹바벨이 가서 그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계가 가가지고 빨리 성전 해라, 완공해라. 그러니까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완공은 516년, 성벽 완공은 이때 445년도 때 합니다. 62일에 434년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랑 요거를 합치게 되면 483년이에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게 문자 그대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해석을 제가 교수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림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또 다른 재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왕이 성소를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예수님이 오시지만 또 성이 또 무너진대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 0년도 때 태어나신 거는 아니시죠. BC 한 3, 4년 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33살에 죽었다고 치고 그럼 AD 33년이라고 대충 치고 이게 40년이 지나요. AD 70년도 때 디도 영어로는 타이러스입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려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초림 재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10장에서는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요 부분까지 9장에서 분명히 질문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 미팅 시간 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